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함께 지난주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기 어려운 이유가 그 긴 편지이기도 하고 당시에 로마 권력 아래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냈던 바울의 목회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바울의 고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당시의 모든 학문의 최고의 언어를 사용해서 신학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하지만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것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배하다라는 그 헬라어 원래 의미가 바실류에토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조종하다, 지배하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로마의 정치 배경 아래에서 사용되어지던 말이기 때문에 그 지배하다가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왕이 되다, 통치되다, 통치하다, 왕자에 앉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되어지던 이 지배하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이 죄는 우리 개인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시에 특별히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죄로 이해한 거예요. 바울은 이 죄가 그러니 이 죄가 너희의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그 로마 제국의 로마 왕의 황제의 그 통치 아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힘 아래 살고 있지만 그 힘이 그 로마의 제국이 다스리는 그 법이 너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바울의 되게 어찌 보면 혁명적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이 죄는 그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는 구체적으로는 그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이 죄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공동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정말
지배당하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 바울이 다다른 그 목적지는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흔드는 사용하는 그 힘이다, 그 폭력이다, 그 전쟁의 그 방법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생명들, 너무나도 소중한 그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거대한 왕, 그 죄 앞에서 이것이 죄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표현이나 단어를 쓸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 다른 사람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다,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살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과 정반대되는 법으로 로마의 법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며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유지되는 그 팍스 로마의 평화의 법에 따라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 죄를 따라 내 몸을 던져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비록 우리가 로마 황제가 눈으로는 우리의 삶에서는 현실적으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님, 이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이게 단순한 진리이지만 엄청 많이 기독교 역사상 이야기해온 변하지 않은 진리지만 이 신앙 고백을 오히려 더 넘어서는 우리의 왕이 이제 바뀌었다. 이제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 누구로부터? 로마 권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상당히 정치적, 사회적인 배경 아래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죄가 로마 제국이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과 권력에게 항복하지 마십시오. 그 힘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이 되고요. 그 헬라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13절의 표현도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던 로마 군대가 전장에서 사용되어지던 무기 호플라라고 하는 그 전쟁 무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전쟁의 무기가 되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리고 불의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배경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길고 어려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도 나는 이제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듀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쁜 말이 뭘까?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 하면 그 듀로스, 종이라는 말이에요. 하인, 신하보다 더한 종이라는 말인데 이 듀로스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이제 이 우리가 정말
끔찍히 싫어하는 이 종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로마의 종으로 살고 있어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핍박받고 너무 눈물 나는 일들이 많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싶으세요? 라는 약간의 돌직구를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듯 여러분이 실제로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경우 그리고 좋지 않은 주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여러분이 살아남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주인을 만나면 그 삶은 지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현실과 같이 돈과 성공, 두려움과 경쟁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긴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같은 그 본문이거든요. 따로 다른 복음에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본문이 누가복음 본문인데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을 너무나도 많이 읽고 듣고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것 그리고 가장 지배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배당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지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하고 따르고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죄, 세상의 그 법들을 따르면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이 사람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그 죄의 마지막은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기억하시죠?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죽음은 단지 우리가 그냥 병원에서 보이는 화면에 스크린에서 보이는 이 선이 일직선이 돼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말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런 죽음보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공동체가 죽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죽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힘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사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로마 황제가 아래 그 통치를 잘 따르냐 안 따르냐 하는 그 기본 질서에서 비롯돼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내가 힘이 남보다 세야지만 살아남고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너 그렇게 서로 인정사정 봐주다가는 어떻게 된다? 빈털털이 된다 라고 그렇게 되면 가난해진다 라고 있는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더 나아가서 가난해질 뿐이 아니라 몸이 아파질 뿐이 아니라 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라고 해서 그 원래 의미로는 은사라는 것들을 선물로 번역해 놨는데요. 그 평화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살아내는 평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나라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17절 이하부터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의 표현으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의 평화는 우리에게 겁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음은 우리를 겁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을 또한 사랑하게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환영받고 환대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더 크게 우리의 팔을 벌려서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배제보다는 환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잃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꼭두각시처럼 이용하고 지배하려는 그 거짓 주인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23절까지 이어져야 하거든요. 23절에 제가 읽어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의 삭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것이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던 군인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을 그 의미를 바울이 여기서 그 죄의 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죄의 삭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죄의 삭을 누구로부터 받나요? 결국 이 죄의 삭은 로마로부터 이 죄의 삭이 오잖아요. 우리의 월급을, 우리에게 돈을 주는 주인은 로마잖아요. 그렇지만 이 죄의 삭을 따라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약간 매운맛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많이 벌어보자.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올라가 보자. 조금만 더 성공해보자. 그리고 세상은 반대로 우리에게 조금만 더 공포감을 심어보자. 조금만 더 두려움을 퍼뜨려보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카리스, 그 선물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세상처럼 계산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경쟁의 성과급,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성과급을 받잖아요. 그렇게 계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계산되거나 운영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집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녁 배 비행기 6시 배로 제주항을 잘못 갔어요. 제가 국제 여객 터미널 많이 실수한다.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아니더라고요. 지금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완도 가는 배 타시려면 저쪽에 가서 타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20분 남아가지고, 배 타는 시간 20분 남아가지고 막 급하게 가서 그 배를 다행히 타서 3시간 걸려서 완도에
완도 여객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목사님 다른 팀들과 합류해서 장흥 이제 제주노의 목사님들이랑 같이 장흥 기행을 했거든요. 그 윤태현 목사님 취미가 그 드론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은 영상이 아니라 이제 좀 약간 편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거 제 인스타에는 혹시 올라와 있어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뭐 별다른 영상은 아닌데 약간 어떤 지역이었나 보기 위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한 겁니다. 여기 모내기 앞에 보이는 논이 이렇게 1884라는 저 연도는 혹시 짐작하시는 분 있어요? 1884? 188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1884년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최후 격전지, 저 뒤에 보이는 들판이 최후 격전지에서 인내천 사상이라고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죠?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네.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다. 이게 똑같아요. 로마 제국이 말하던 팍스 로마나랑 똑같아요. 우리도 한번 사람답게 좀 흰쌀밥 먹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해서 막 그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 무기들로 그 일본군들의 그 총 앞에 대포 앞에 마지막 저항하다가 이제 다 죽임을 당한 그것을 기념하는 그 벌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장이 기행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새롭게 사귄 친구 만율이라는 친구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 만율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주 4.3 평화 그 모임을 하러 제주에 내려왔다가 그 윤태현 목사님 피터빌레 하우스에 머물면서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이야기를 잘하고 이 친구랑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번에 장흥 가면 이 만유리를 다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만유리를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만유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워서 그래요. 그 만유리가 저한테 한 이야기 중에서 밥을 먹다가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만유리라는 학생이 제가 이제 만유리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그 유대은이라는 그 생명농업 하시는 우리 그 사회선교사 목사님, 그 광주노에 있는 목사님이 생명농업을 하는 이 모내기에 초대해 주셔서 저희가 이 하루 동안 모내기를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너는 아빠가 농사 지어서 너희들이 쌀을 직접 손으로 기계를 안 쓰고 생명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이항기를 쓰면 10분 만에 이 넓은 저 끝도 안 보이는 그 것들을 한 30분? 길면 1시간이면 다 모를 심을 수 있는 이 일들을 굳이 어렵게 손으로 허리를 이렇게 굽혀가면서 수만 번의 모내기를 해야 저희가 여기서 봤었던 여기서 한 몇 미터나 될까요? 저쪽 하여튼 되게 멀지는 않아요. 그 멀지 않은 그 몇백 미터 되는 그 모내기를 여러 사람이서 함께 해야만 그 손으로 모를 심어서 쌀을 수확할 수 있는데 쌀 수확하는 것도 그 추수하는 그 기계들을 쓰면 좋은데 그렇게 기계를 쓰지 않고 굳이 손을 써서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만유리가 너는 좋겠다. 네가 직접 손으로 심은 그 모에서 나는 쌀로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만유리가 한 얘기가 잊혀지가 않으니까 목사님은 쌀을 사 먹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만유라 10명이면 9명은 마트에서 쌀을 사 먹어. 너가 특별한 거지, 목사님.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만유리가 볼 때는 어떻게 쌀을 하나로마트에서 사 먹지? 쌀을 먹으려면 손으로 모내기를 해서 그것이 다 키우면 낫으로 벼를 베서 탈곡을 해서 손으로 다 탈곡을 해서 도정 작업을 거쳐서
밥솥에 쪄야만 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했더니 그 다음에 질문이, 이번에 질문은 목사님 천수답 알아요? 이렇게 해서 천수답. 그 초등학교 4학년이 저한테 목사님 천수답 알아요? 그래서 천수답이 뭔데? 했더니 농사 손으로 하는 모내기 이 농사에서 이 별을 많이 수확하려면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어지고 좋은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표현이죠. 만유리도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햇빛을 내려 주시고 때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맞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 천수답,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로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모아서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농사가 얼마나, 그 1년 농사하면 100만 원 남는데요.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에 하는 농사는 아니고 이제 가족 그 공동체들이 함께 해서 맛있는 밥 지어 먹으려고 그렇게 농사를 지은 건데, 제가 이 만유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삼촌 그거 알아요? 쌀은 명령으로 자라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쌀은 무엇으로 자라는데? 힘세다고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요. 그 만유리가 제가 해준 말을 적어본 거예요. 쌀은 명령으로 자라지 않고요. 힘세다고 농사 잘 짓는 거 아니고요. 특히 모내기는 허리를 잘 굽히는 사람이 잘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그거에 응답하는 마음, 그러면 밥 한 공기 5,000알 되는, 4,500알에서 5,000알 되는 그 밥 한 공기를 먹으려면 내가 오늘 한 것처럼 수만 번의 허리를 굽혀야, 땅에다 절을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농사 짓는 분은 땅에다가 수만 번의 절을 해야 내가 밥 한 공기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흥 이 기행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의 법, 바울이 이야기는 세상의 죄된 것에 묶여서 그것에 지배당하며 이게 세상의 법대로 지배당하며 살아가지 않겠다는 그 농법이 생명 농법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사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라는 그 농법이거든요. 이 생명에게 절하고 사랑에게 절하는 삶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제가 이 장흥 기행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땅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흙을 존중하지 않는 삶은 결국 우리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말이 됩니다. 라는 말 속에서 바울이 그 로마 기독교인에게 했던 그 편지의 글들을 다시 한번 이 의미 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세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등 떠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땅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지만 귀한 생명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내려가서 더불어 함께 살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에 절을 하며 살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개개인이 각자가 다 다를 텐데, 우리가 세상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든 다시금 바울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주간 같이 함께 묵상해 보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을 섬길 나 스스로의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누구로부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예수 운동하는 이 그룹들이 상당히 이상하고 특이한 그룹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그 세상이 더 많이 가져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사랑을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나눔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이 익숙한 세상에서 평화를 선택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쁜 복음의 삶을 모두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는 현재 76년째 전쟁과 갈등, 나누어진 땅과 마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로운 시대라 착각하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늘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적과 원수가 누구인지를 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진 듯 이제 손에 잡힐 듯 보이던 평화도 여전히 아득하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평화의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창밖의 풍경들과 하늘의 달, 별, 숲속의 새들의 노랫소리, 저 멀리 보이는 바다 위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숨과 생명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가슴 답답한 날들이 많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날들이 많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지치고 병들고 약하고 두려운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괜찮다, 사랑한다 말해주시는 주님, 이제 흔들리는 우리들을 모두를 안아주시고 당신의 나라의 꿈을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그 여행을 향한 길로 느리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우리의 나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 앞에 가져온 그 아이의 심정처럼 우리의 가진 것들이 많지 않다 생각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하늘나라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법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응답 찬양, 파송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아름답다 하신 그 사랑과 그 신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끄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어져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붙들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음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일터, 기도의 제목들,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안에 누리는 그 웃음들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